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시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경배와 찬양 114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부르신 후에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 우러러
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이고 제목은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공방입니다. 본문 전반부는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연속하여 드신 세 가지 비유에 대응하는 22장 15절 이후에 연속하여 나오는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 시험 중 세 번째입니다. 즉 첫째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이 함께 나와 로마 황제인 가이사 곧 시저에게 세금을 내는 일이 합당한가라고 질문했습니다. 헤롯 당이란 주전 37년에서 주 70년까지 로마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 팔레스타인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다스렸던 헤롯 왕가를 추종하는 자들로서 친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첫 왕이었던 헤롯 대왕은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대하고 화려하게 증축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대답을 하시면 이 헤롯 당에게 반역자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그 세금을 내라고 하면 민족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반발을 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대답으로 그들 양자의 어느 누구에게도 화를 돋구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 대제사장직을 거의 독차지하며 바리새인들의 버금가는 종교적 영향력이 있던 사두개인들이 구약의 수혼법 또는 계대 결혼법, 즉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이렇게 계속 이어서 이렇게 결혼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이런 수혼법과 관련하여서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부활 시 천국 생활에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결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부활 때의 형제 중 누가 그 여인을 아내로 차지할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전반부에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나와 예수님께 큰 계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먼저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여기서 그들은 사두개인들과 경쟁의식을 느끼면서 다시금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의 유신을 깎아내릴 방책을 찾기 위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5절 36절에서 바리새인들을 대표하여 그들을 이끌던 율법사 중 한 명, 곧 서기관, 율법사는 서기관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율법교사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서기관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당시 율법교사들은 율법의 전문가로서 구약의 율법을 613개로 정교하고 다양하게 분류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단지 몇 가지로 명쾌하게 요약하기도 했습니다. 즉 시편 15편을 인용하면서 11개 또는 이사야 33장 15절에서 16절이나 56장 1절을 인용하면서 6개나 2개 또는 미가서 6장 8절을 인용하면서 3개 등으로 요약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곧 정의를 행하고 타인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 일이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율법 요약은 매우 권위 있고 멋지게 보였을 것이고 백성들의 큰 찬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역시 바리새파의 율법 교사들이 율법의 최고 전문가답게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뛰어나게 해석하며 가르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본문의 율법 교사는 이런 자부심 내지는 자만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더 잘 율법을 요약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중 누구보다 탁월하게 율법을 단 2가지로 요약해 주십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요약을 근거하여서 바울 사도와 야고보 역시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성취이며 최고의 율법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두 가지 사랑에 대해 말씀하는 37절과 39절은 구약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각각 인용한 것인데요. 그들 역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들에 나오는 말씀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의 이 요약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예수님을 반박하지 못하고 물러났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누구나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매번 다시 들어도 은혜로운 37절부터 39절을 다시금 읽고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무쪼록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공격적으로 질문하시면서 자신의 다윗보다도 더 높은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그들은 아마도 사무엘하 7장 12, 13절 그리고 시편 89편 4절 등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고 히브리어에 근거한 말로는 메시아가 되는데, 이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권위와는 비견될 수 없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권위를 지니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44절 45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 시편을 기록한 다윗 왕이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과 같은 주라고, 주께서 내 주께인데 원래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도 주시고 이렇게 여기 내 주께 할 때 이렇게 그 말을 받는 분도 주라고 했는데, 이 분은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메시아도 이렇게 주라고,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주라고 칭하면서 높이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는 비록 인간적 혈통으로는 다윗 왕의 후손일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을 여기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 끝절인 46절을 보면 이런 예수님의 구약 해석에 그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이후로는 감히 예수님을 시험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무쪼록 우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며 교회의 머리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의 창조자 그리고 주관자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리새인들과의 공방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중요함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늘 명심하며 다른 외형적 규례보다 더 우선된 것으로 여기고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높으신 권위를 인정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